한국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염습이라는 것을 합니다. 염은 묶는다는 묶을 염을 쓰고요. 습은 목욕시키고 갈아입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습한다고 하는 것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한지로 팔과 다리를 묶습니다. 한국 대통령 6명의 이 장례식을 위해서 직접 대통령을 염습을 한 분이 유재철이라고 하는 장례 지도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가 펴낸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의 염장이라 해서 작년에 출간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최규하, 노무현, 김대중,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이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법정 스님, 또 한국에서 가장 부자라고 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같은 분들의 장례도 이분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분의 말로는 30여 년 넘게 수천 명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특별한 것을 하나 봤는데요. 한국에서 일반적인 장례식에 잘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장모님의 장례식에서 했던 순서를 그가 소개를 했습니다. 보통 한국은 이제 그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발인 전날 저녁 8시에 장례식장에서 자기 장모님의 애도식을 할 예정이니까 조문을 원하시는 분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좀 오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부고에 아예 첨가해서 처음에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족들과 지인이 함께 모이고 그 애도식에서 자신의 부인이 장모님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자신의 엄마는 당시로 보면 남들보다 시집을 조금 늦게 가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막내딸 시집 보내기가 아쉬워서 아마 붙잡아 두셨나 봅니다. 이렇게 소개해서 그 참여한 사람들이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인이 우리가 아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를 낭송하고 또 그 이후에 평소 그 가정에 알고 지내던 명창이 고인과 어울리는 판소리를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 미국에서 하는 장례 예식에서 조사를 드리고 또 조가를 부르면서 추모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병원의 장례식장, 저희 어머니도 병원 장례식장에서 했습니다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장례 지도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공부해야 삶이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은 안 죽을 것 같이 살아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를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할 것인가 매일 자문했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의식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해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삶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깨어있는 종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먼저 35절,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띈다. 중근동 지방에서 입는 옷은 이렇게 길고 위에서 아래로 통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는 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띄었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이 말씀은 일할 때나 마치 여행 중에 있는 것처럼 게으르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어두운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게 등불이잖아요.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갖추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태로 깨어 있으라고요? 36절에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되어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 습관을 더 잘 이해해야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은 그 색시와 정혼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정혼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결혼을 준비하고 이제 신랑은 1년 후에 결혼식장에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딱 정확히 1년 되는 날에 신부를 데리러 오지 않고 며칠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신랑이 오는 것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하는 신부를 돕기 위해서 그 며칠 앞서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친구들을 대동하고 오는데 신부 집에 가까이 오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외치며 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결혼식장에 갈 수 있도록 이 등불을 준비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서 예정보다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기름이 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천의 비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랑은 이제 결혼식장으로 신부를 인도하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자신의 등불로 행렬의 길을 밝힙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어디 갔다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갔다 그랬거든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갔다 오면 오는 시간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신랑 신부의 결혼할 시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되는지 빨리 오는지 시간을 알지 못해요. 언제 들어올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도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즉각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준비하면 되겠지 하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온갖 삶의 초점이 세상 물질을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좋고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온통 맞춰 있다가 예수님 온다고 해서 갑자기 초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깨어 있으면 복이 있는가? 오늘 잘 보세요. 본문의 37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 들 것이다.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와서 시중을 든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이 밤이 늦도록 자지 않고 기다린 종들이 너무 기특해서 그 주인이 마치 자기가 종이 된 것 같이 그들을 위해 섬기려고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옆에서 시중을 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겼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겼던 딱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이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주인이 시중을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종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의 위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깨어있는 종,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로 오히려 예수님이 섬기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이런 말씀이 별로 없는데요, 여기 잘 보면 그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38절에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종들에게 힘든 일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밤중이 될는지 새벽이 될는지 이때까지 깨어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장님, 운전기사가 힘든 게 뭐냐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회식 끝나고 술집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들이 새벽에 주인이 올지 밤중에 올지 모르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밤중이나 새벽까지 깨어 있는 것이 당연히 어려운 것처럼 오늘 세상이 점점 발달하고 다양한 문명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도록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39절 40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않았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올 시간, 밤손님이 올 시간 얘기해주면 그건 도둑이 아니죠. 그건 뭐 백발백중 경찰 신고해서 잡히는 거 아니에요. 도둑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둑의 예기치 못한 이 침입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전혀 예기치 않는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뒤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도 노아의 방주를 건축할 때 얘기가 나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롯이 하나님의 그 소돔성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위감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의 사윗감들은 롯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농담하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짧은 비유들을 말씀하신 게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이미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2절에서 오늘 본문 48절까지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faithful and wise manager와 evil 혹은 bad manager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였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셨어요. 그리고 답을 하십니다.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서 주인이 매니저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종들을 맡기면서 제때 먹을 것을 잘 주고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 맡긴 일이 있어요. 청지기에게. 그걸 잘 감당하고 있으면 주인이 돌아와서 보고 아, 참 대견하다. 우리 매니저가 청지기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매니저에게 맡기는 것 같이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수행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는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각자 맡겨진 사명은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전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우리가 말하는 콜링, 보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각각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양한 맡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신실하게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도대체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것 중에 조금밖에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은 나머지 생활에서 여러분에게 맡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비교해서 악한 청지기는 누굽니까? 이 evil manager는 누구예요? 45절에 보면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였으면 그랬어요. 이 악한 종이 불성실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주인이 부탁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데 흥청망청 쓰고 주인이 나중에 올 거니까 나중에 가까이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 나중에 올 거니까. 인생의 종말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내 즐거움에 온갖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시간, 건강, 물질, 내 원하는 곳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주 이거 다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데 쓰고 내가 좋아하는 데 쓰고 내가 바라는 데 하면 괜찮겠지. 오늘 성경 말씀은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물질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스튜어드예요. 매니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에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맡기신 거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것인 양 하는 악한 청지기가 받을 벌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어카운팅 한다 그랬잖아요. 계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잘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맞은 사람의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후에도, 그 얘기를 들은 후에도 내 마음대로 살면 그 형벌이 어떻게 해요? 더 크다는 겁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느냐 아니면 악한 청지기가 되느냐는 딱 하나로 가름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 세상의 종말이든지 혹은 개인의 종말, 죽음을 맞든지 간에서 준비하고 있느냐가 이것을 가름합니다. 나는 인생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마지막을 대비해서, 죽음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짧은 비유 3가지를 말씀합니다. 35절에 38절은 주인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비유해서 패러블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40절에는 이 도적의 비유가 옵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불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의 종말이 불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42절에) 48절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를 대비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을 대비해서 봉사하고 충성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서 안타까운 일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라고 하는 유서 깊은 도시가 있는데 그 옆에 비치가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하고 이 결혼식 리셉션이 열렸잖아요. 비치 프로퍼티니까 끝나고 신랑 신부와 그 식구들 둘이 넷이 골프카트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치 커뮤니티에서는 그 골프카트로 이동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 스피드가 30마일이었어요. 그렇게 집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밤에 모든 결혼식과 파티가 다 끝나고 뒤에서 25살짜리 아가씨가 술 먹고 만취가 되어서 65마일로 그 골프카트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끝난 지 5시간 되는 신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랑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이 다 다쳤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주었던 결혼 반지를 비닐팩에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결혼한 것을 보았던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종말이 아무도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깨어있고 이 땅에 주어진 거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악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결정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새기시고 우리 모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청지기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짧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섬기시는 그런 복을 누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 슬기롭고 신실한 청지가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일터, 가정,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